예, 오늘은 제 9강을 할 차례입니다. 9강의 제목이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 그리고 구원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 그리고 구원의 신비,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그 말씀인가 하면은 1차적으로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 그리고 구원의 신비는 1차적으로는 그 이스라엘에게 해당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긍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해당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파트 1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이렇게 보시면은 로마서 8장 말씀이 어떻게 끝난다고 했습니까? 그 8장에 보면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8장에 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은 이미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할 건지까지 이미 다 알고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스라엘에게는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그 질문이 나옵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의 그 이스라엘, 그리고 심지어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될 그 당시의 그 이스라엘의 대다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우리들이 이스라엘을 놓고 볼 때에, 이스라엘은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그들이 버려졌다라고 우리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이 아닙니까? 하는 이제 그런 그 질문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민 이스라엘이 왜 복음을 거절했는가 하는 이제 그런 그 궁금증, 여기에 대한 그 해답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에 쭉 나옵니다. 자, 먼저 그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게 대한 그 구원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1절 중반절에 보면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고,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그 고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바울이 근심하고 왜 고통을 하는가 하면은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 때문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바울이 근심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에 고통을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한다고 한다면은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짐을 통해서 차라리 내 형제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면은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노라 하는 그런 그 바울의 자기 동족에 대한 그 간절한 그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구약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통해서 만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은 지금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금 가려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가려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만민 구원의 역사를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아니네 그런 말이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또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자기 동족을 생각해도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이러한 마음의 아픔은 이렇게 차원이 높은 이러한 고통은 예수께서도 이러한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4절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먼저 자기 동족 예루살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아주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께서 두 번 반복해서 그렇게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먼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자 예수께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나 나는 너희를 다 내 날개 아래 모으려고 했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예수께서 탄식하신 일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각오로 기도하였습니까? 그랬는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은 자기의 형제를 위해서, 자기 권력의 친척을 위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는 내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내 동족의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나는 그 길을 가겠다 하는 그런 바울의 그런 심정을 우리가 거기서 읽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나와 있는 모세의 심정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그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라고 하면서 섬기고자 했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다 그냥 강야에서 멸절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자기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자기를 구원의 바늘에서 제외해 달라고까지 목숨을 걸고 자기 동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였고 또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렇게까지 간절히 원했는가? 왜 그렇게까지 간절히 원했는가? 아니,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옆으로 잠깐 밀어놓고
이방인을 통해서 지금 구원의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고 실제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그러면은 그냥 뭐 이스라엘은 뭐 그냥 처음에 준비 단계로 쓰임 받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두고 그 이방인들을 데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만민 구원 역사를 감당해 가면 될 수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렇게까지 간절히 원했는데 자기가 자기 동족의 구원을 이렇게까지 간절히 원하는 그 이유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내 동족의 구원을 간절히 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4절과 5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위대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누가 받았는가 하면은 자기 동족이 받았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양자됨이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들이 택함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을 이제 그들이 받았고 또 그들이 무엇을 받았다고요? 그 귀한 언약을 이제 그들이 받았다 그런 말. 아브라함의 언약도 받았고 그리고 다윗의 언약도 이제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율법을 세우셨다 그런 말. 그들에게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613가지의 그런 그 율법이 그들에게 있고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그 예배가 있고 그죠? 그 당시에 어떤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니죠. 그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들이 그들에게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양자됨이 있고 영광과 언약이 있고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예배와 약속들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은 그 어느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 그 믿음의 훌륭한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다 그들의 조상이고 그리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으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그러면 예수께서 유대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나셨다 그런 말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 하나님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렇게 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느 민족에게 오셨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민족이 구원을 받지 아니한다면 과연 어느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출애굽기에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 나라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택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았는데 자기 동족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동족의 구원을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셨던 처음의 그 상태로 돌아가기를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그 이유는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고 약속을 받은 그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이런 그 심정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원했던 그 바울이에요. 자, 그 다음에 파트 2를 보시면은, 바울이 이스라엘의 그 불신 때문에 생기는 그 문제들을 미리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그 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질문 자체가 그 질문이에요. 이스라엘의 불신으로 가장 심각하게 생기는 문제가 뭡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스라엘의 불신 때문에 폐하여진 것인가 아닌가 바로 그 질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바로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로마서 9장 4절과 5절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약속. 그들의 양자됨, 영광, 언약, 그리고 율법을 세워주시고 약속과 예배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들에게서 나게 하신 이 약속이 다 와르르 이렇게 무너진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 이스라엘이 불신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그 바울의 대답이 뭡니까? 바울은 6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 이스라엘이 지금 불신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 로마서 9장 4절과 5절, 출애굽기 19장 6절의 그 약속의 말씀이 절대로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 자,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 어떤 지경에 그들이 있는가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는 지금 바울이 그 9장 6절로부터 13절 그리고 계속해서 11장에 이르기까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참고로 드린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1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2026년 지금도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잠시 그 쓰임이 제한된 상태이다 그런 말씀. 이거는 실패가 아니고 패배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 안에 있는 어떤 그 정지, 약간 그 유보된 그런 그 상태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약간 그 유보된 그런 그 상태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영국어로 말하면은 주연은 이렇게 주연인데 잠시 유보된 그런 그 주연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잠시 그 유보된 이유가 뭡니까? 가장 직접적인 그 이유는 세상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세상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방법에 대한 그 불순종. 그걸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영접을 하지 아니했죠. 그죠? 이스라엘은 예수께서 오셔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메시아를 그들이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가 와서 세우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와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을 그들이 거부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이 자기 의, 꼭 메시아는 이렇게 오셔야 된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배척을 하고 말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배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로마서 11장 11절에서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들이 완전히 넘어졌냐? 영원히 배제가 되었느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날까지의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은 최종적인 실패도 아니고 최종적인 멸망도 아니라 구원 역사에서 역할의 전환이 잠시 있을 뿐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역할의 전환이 있었는가 하면은, 자, 그 복음이 유대인 쪽으로 이스라엘에서 계속 흘러가지 아니하고 그 복음이 잠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오고
또 이방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 지금 오고 있죠. 이렇게 그 역할의 전환이 있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이런 역할의 전환이 필요했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역할의 이 전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넘어짐으로, 그죠? 그들의 그 불순종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죠? 복음이 이방인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할의 전환을 이제 허락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왜 이런 그 역할의 전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하면은 이방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부르시는 그 방법이 참 그 신묘막측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려고 했는가 하면은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로 시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것, 그거 볼 때마다 이 시기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시기심이 들도록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전략은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방법을 그들이 마지막에는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할의 이 전환을 얼마나 귀하게 쓰셨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엄청난 그 역할의 전환. 사실 이 대역할의 전환이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구원받았고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구원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죠. 지금은 이제 어떤 시대인가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 산문에 보면은 부분적인 그 완고함의 시대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고하게 된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더러는 그리고 영원이 아니라 그 때까지입니다.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확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세계 만민의 그런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부분적으로 그 완고함의 그런 그 시대이다. 그러다가 이것이 언젠가는 풀리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완고함이 풀릴 때가 온다. 그것이 풀리게 되면은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그 회심과 구원의 역사가 그때는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때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런 그 재림의 바로 그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이제 결론인데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쓰임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폐기된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 4절과 5절의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6절의 그 말씀의 약속이 폐기가 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11장 29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실패가 없으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은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도 취소되지 아니하였고 선민으로서의 소명도 아직까지 취소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들에게 있어서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선민으로서의 소명이 아직까지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왜 인정을 해 줘야 되는가 하면은 로마서 11장 26절에 나와 있는 결론처럼 언젠가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선민으로서의 소명을 그들이 갖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 언약은 뭡니까? 이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인데 무엇을 언약하셨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구원의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러면 다윗 언약은 뭡니까? 다윗의 줄기에서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 언약입니다. 이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다윗의 언약, 다윗의 줄기를 통해서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선민으로서의 그 소명,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쓰시겠다고 했는데 이건 아직까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것도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5번을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이 세상 구원의 역사에서 그 옆으로 밀려 난 걸 가지고 우리가 그걸 뭐 자랑거리로 그렇게 삼은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우리 신약의 바로 우리 개신교 교회들에게 주시는 경고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이 조연에 있다가 그렇게 주연의 자리로 왔다고 해서 너무 교만하지 말라 그런 말씀.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그랬죠. 그죠? 이 경고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 그래서 그 6번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결론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서 허락된 잠정적인 상태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서 잠시 뒤로 물러나 있는 그 주역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잠시 무대 뒤로 물러나 있는 주역이다. 그런 말씀. 그 이야기는 뭡니까? 언젠가는 다시 그 무대 중앙에 그들이 설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건 영원한 그 진리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자, 거기 보면은 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 누구의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가 하면은 그 이삭과 그리고 그 리브가 이제 그걸 통해서 그 야곱과 그리고 그 에서가 이게 태어나게 되는데 그 가정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런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셨다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잖아요. 근데 그 큰 자가 어린 자, 야곱,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섬기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야곱, 그 찾아줘. 야곱은 사랑하고 장자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왜 바울이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부르신 것은 뭐 어떤 뭐 인간의 어떤 그 행위라든지 뭐 인간의 어떤 뭐 무엇 때문에 그걸 보고 그렇게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그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셨다 그러면서 그 부르시면은 그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그 이야기를 그 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도 자기 그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쓰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실족하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형제들아 조심하라 지금 그 얘기를 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사도 요한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로 이기리로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이방인들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살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란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기 때문에 행위를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데리고 가신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파트 2에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했고, 자, 그다음에 파트 3를 이렇게 보면은,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자, 제가 드린 그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렇게 무엇입니까? 그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죠?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13절에 보면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뭐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분명히 결론적으로 14절 하반절에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첫째,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다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공평과 아니 인간의 공평 감각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한 사람은 택하고 한 사람은 왜 이렇게 버리셨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무 편파적인 것이 아닌가?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그죠?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 공평은 뭡니까? 똑같이 대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한 사람은 버리고 왜 한 사람은 그렇게 버립니까? 하는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다 그런 말씀. 편파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고 편파적으로 에서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 그러면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공모 중심의 사고가 우리들에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하면 보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 그죠? 잘해야 이제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 못했기 때문에 그 벌을 받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 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그런 말씀. 뭐가 있느냐,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뭔가 잘해야 그렇게 택하고 잘해야 구원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주는 것은 너무나 불공평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노력한 사람에게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곱이 어머니 태중에서 노력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자기 형하고 싸운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불의하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 그런 말.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를 당연히 받을 권리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줘야지 왜 누구에게는
은혜를 주고 왜 누구에게는 은혜를 안 줍니까? 그래서 모두에게 은혜를 주지 않아서 하나님의 처사는 심히 뭐라고요? 하나님의 처사는 심히 불공평하다라고 불의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제 그런 말씀. 그리고 네 번째로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동일성으로 우회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동일성. 모두를 동일하게 여겨야 한다는 생각.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모두를 동일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공의는 모두를 똑같이 대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는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나 모두를 똑같이 그렇게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그죠? 어떻게 똑같이 해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떻게 똑같이 전부 다 천국에 가게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구원을 받게 할 수가 있겠어요? 모두를 똑같이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높으신 뜻이 일관되게 그렇게 행해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다 그런 말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의 공의를 마음대로 할 수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일관되게 그 행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정의를 이렇게 보면은 뭐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의하게 그렇게 여긴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혜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하는 심판관은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3번을 보시면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자가 그 누구인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바로 그 말씀이 그 출애굽기 33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금송아지 그 사건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 긍휼을 베푸신 것은 아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이 그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레이 사람들 중에 일부에게 칼을 들게 해서 그 금송아지 사건을 주도한 3천 명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그 일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강야에서 믿지 못한 세대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다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하나님의 개인 차원에서는 긍휼의 적용이 구별되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4번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 바울의 결론이 나오는데 이 바울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긍휼의 대상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신 자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다. 그런 말씀이고 그 기준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어려운 말씀인데 나에게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그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다. 그죠? 그래서 그 기준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가 긍휼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이다. 그런 말씀. 주권적인 은혜이다.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다고 하는 말씀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게 된 바로 이거.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왔는가? 내가 아직까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곁에 왜 있는가? 그 답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아니죠.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주심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옆에 오늘 우리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긍휼이 여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는가?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씀.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런 말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라고 16절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했어요.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과 그 18절에 보면은 또 누구의 그 이야기를 지금 그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애굽의 그 왕이었던 그 바로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그 바로에게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서 너를 세웠다 그런 말씀이고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그 이스라엘 그 애굽에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하죠.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 바로의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자, 1번을 보세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바로를 악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를 악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를 창조하셨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라 이미 완악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선택을 하는 바로를 왕의 자리에 두시고 그 상황 속에서 그런 바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목적을 이루셨다는 이제 그런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번을 보시면은 출애굽의 전반부에는 바로가 자기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후반부로 넘어가서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죄를 만들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완악한 죄를 아주 착하고 선량한 사람을 완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가 스스로 여러분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런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의 그 완악함을 억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바로의 그 완악함을 사용을 하셨다 그런 말씀. 그래서 결국 애굽의 10번째 장자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출애굽을 이렇게 시키셨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질 때에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구원의 예표를 이렇게 주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주권이지 죄에 대한 책임 전가는 아니다. 이는 그랬습니다. 그 바로의 완악함을 그대로 두고 그것을 사용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런 말씀.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 전가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바로가 완악해진 그 죄에 대한 그 책임 전가는 아니다.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고 그가 그런
그 죄를 범하게 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바로에게 그런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쓰고 나서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 전가를 바로에게 한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완악함을 선택한 그 바로에게 책임이 있다. 그런 말씀. 자, 왜 그 바울이 여기서 그 이스라엘의 그런 그 이야기, 그 금송아지 사건, 또 광야에서 그런 사건, 그리고 그 출애굽 때 바로의 그 이야기를 왜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아,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이 문제를 지금 이렇게 풀어보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마음을 그 완악하게 하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렇게 달아 이렇게 죽인 것 그것은 바로 어, 그걸 이 유대인들의 그런 그 완악함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시고 그렇게 사용을 그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이다 이제 그런 말씀 하나님의 그런 그 이렇게 주권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바로의 그 완악함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것을 그냥 두신 것은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리고 그 순간 이미 그들에게 책임이 있었었다 이제 그런 말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그 어려운 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시고 그리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이제 완악하게 하신다. 결론이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런 질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허물을 하느냐? 왜 믿지 않느냐? 왜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그렇게 허물을 하시네. 왜 그렇게 따지시냐? 이제 그런 질문이요. 이런 그 질문은 바로 그겁니다. 일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더 굳어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면은 그렇다면은 이번에 보면은 왜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라면 누가 그 뜻을 거스릴 수 있었겠는가 이제 그런 말씀. 아니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라면 왜 인간에게 책임을 이렇게 묻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하고 예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선택과 예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은 그 두 번째 사람, 선택받지 못한 사람, 예정을 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지옥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 요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은혜를 빚진 자가 아니다. 은혜는 당연한 권리가 아니다. 당연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는 아니다. 그런 말씀. 자,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은 불의하게 심판하지도 않으시는 이렇게 분이다. 그런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왜 내 뜻대로 안 하십니까? 왜 우리의 그 생각대로 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의 판단대로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따질 위치에 우리가 있지 않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은혜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정당한 결과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질문이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결정을 하신다면은 사람의 선택과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구원과 멸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면 왜 인간을 책망하는가? 이 질문은 잘못된 그런 그 질문이다, 이제. 그거예요. 어떤 면에서 잘못됐는가 하면은 그 5회 1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결정을 했으니까 인간은 선택 권한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은 서로 배제한다. 이건 무엇인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은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 이 이야기는 두 개가 전부 다 그 사실이다. 그런 말씀. 두 개가 같이 간다. 그런 말씀.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이렇게 다스리십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실제로 우리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행위에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이제 그렇게 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 그래서 4번에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은 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도 정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도 정하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그 답은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심판을 받을지 그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도 아니다. 그런 말씀. 다 알고 계신다. 이제 그런 말씀. 이걸 보면 이제 딱 결론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가 싸워볼 수 있는, 우리가 논쟁을 해볼 만한 그런 분이 아니라 싸워볼 수 없는 그 미지의 그 주권 안에 있는 분이시고 우리는 우리의 선택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아주 그 미미한 작은 존재,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그런 말.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가 무엇을 인정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싸울 수 없는 미지의 주권 가운데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그런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 그런 말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여섯 번째 파트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방인의 구원 이유 그랬습니다. 율법의 의를 쫓아간 이스라엘은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그건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말씀을 이렇게 나오죠. 9장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그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돌에 부딪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돌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딪혀 그들이 이렇게 팽개쳐 나갔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율법을 의지하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힘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런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두신 걸림돌과 그리고 고치는 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결론 및 적용을 봅니다. 그게 보면은 자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을 보시면은 왜 어떤 이는 구원을 받고 어떤 이는 받지 못하는가? 이것보다도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답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왜 어떤 이는 구원받고 어떤 이는 받지 못하는가? 보다도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있었으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참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좋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가 이 바울이 지금 9장에서 이야기를 그 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언젠가는 그 구원을 받을 그날이 온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따지기보다도 이렇게 공율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은사와 부르심에 절대 그 실패가 없으시고 또 후회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런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이 9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 그 주제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긍휼 그리고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그 진리 안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계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